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사람이셨던 그분께서 육신의 모친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달린 강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들로서 신령한 사명을 완수한 것이었다면 여기 모친 마리아에 대한 배려는 아들로서 노모를 위한 인간적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친의 노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여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때 십자가 아래까지 동행합니다. 예수의 어머님은 그의 죽는 순간까지 그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그의 모친은 그의 친척과 친구들 몇 사람과 함께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 가까이 접근하여 서 있었다. 요한을 제외한 그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수줍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원수들의 분노함이나 또는 그 광경에서 풍기는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옆에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을 예수님을 구출하거나 편하게 둘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수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독한 취급을 받는 예수님을 보는 그 가련한 여인들이 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어떠려는 것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친이 비통하게 안뜰가에 손을 부여잡았다거나 그녀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거나 그녀의 옷을 찢었다거나 비명을 지렸다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십자가 곁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나오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가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5겹으로 된 흰 옷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4등분해서 한 개씩 나눠 가졌다는 것은 한 개의 옷을 4파트로 찢었다는 것이 아니고 4겹으로 된 옷을 하나씩 벗겨서 나눠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속옷이 하나 남았는데 이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기가 없는 통옷인 것인데 그런데 24절은 군인들이 이 속옷을 누가 갖게 될까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속옷은 대개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어주는 옷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집을 떠날 때에 마리아가 이 속옷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어머니가 사랑으로 손수 손석고 지어준 옷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속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병들이 속옷을 앞에 두고 철거지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에 생전에 육신의 어머니와 그 들어준 사랑이 가슴 깊이 저밀었을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보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하필 이때에 다시 말해서 로마 군병들이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기 할 때에 마리아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속옷이 가슴 뭉클한 모정을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난날 육신의 어머니요 땅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베풀어준 사랑이 주마등처럼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친의 말씀하시되 여자에 보셔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라는 말은 참 앞으로는 굉장한 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존칭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메시아의 공적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므로 여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최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에 있어서도 일륜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효도의 본을 보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도 자신의 행하심도 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식이나 슬픔으로 마음이 찢긴 한 여인의 슬픔을 아셨던 것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 계실 때조차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다면 오늘날 천생에 계신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슬픔과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고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십자가 곁에 머물기 원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때를 살피셨던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면 가족들의 방문도 반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순간도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예정해 두셨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죽음에는 마리아를 위한 죽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한 여인의 아픔을 돌아오셨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돌아본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제자에게 보라 한 불쌍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절대적 우선권을 두시면서도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 공경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아픈 상처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까지 그만두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친을 공경합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 공경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고르반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모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르반이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인간관계의 의무와 도리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선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순종이 우선이지만 그래서 간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들의 뜻에는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분들에게 공경하는 마음까지 잃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밖에 일터에서 하는 일들은 세상적인 일처럼 구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별은 잘못된 구별인 것이고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기도했다면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봉사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일들에 매우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참으로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주님부터 늘 책망받지 않습니까? 오늘 27절 하반절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최우선권을 두고 살면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의무에 있어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도 어머니를 모시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모습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또 해야 될 바른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물론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어느 곳이 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또 상고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도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오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밖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인간으로서 해야 될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또 의무와 또 우리의 도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마쳤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속한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괴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령이 감동을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간의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